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은즉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병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음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참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화 설교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표현한 걸로 봐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신만만하며 그리고 소망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러한 표현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으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마치고 참믿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자신에게 줄 그의 의멸 유감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나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세 가지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니까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다른 박질, 즉 달리기에서 이제 종착역에 내가 도달했다. 마침내 내가 피니시를 내가 지금 끊었다. 마지막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었던 그 싸움, 그것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의의 면류관, 즉 승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참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네가 마쳐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의 그 모든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감옥에서 유언하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할 날만 기다리면서 풀이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 경주에 대해서, 특별히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라톤, 이 달리기, 시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도 바울을 가능하게 했던 이 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그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 그걸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우리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의 종착점에 와서 디모데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진리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요구하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엄히 명하노니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엄히 명하노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말씀 전파의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을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에 대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이나 이런 부탁 같은 게 아니라 명령이다. 네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급성에서 긴급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느 곳에든지 아니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과 공간과 장소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네가 말씀을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책은 질책하라는 그런 뜻이죠. 책망하라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경계하면은 우리가 교훈하고 그 다음에 엄히 꾸짖는 그러한 내용도 경계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목숨이 달린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전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르침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캐리그마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주 간략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사건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그것을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그러고 그거는 그냥 선포에 불과해요. 어떻게 이해를 못 시키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그런 캐리그마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서 디다케라고 있어요. 그거는 또 뭐냐면은 바로 그 의미를 이해시키는 거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에는 교육도 있고 선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별히 복음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납득을 시키겠어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목숨을 걸고 너 디모데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때가 오냐면 그 악한 날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때가 이르면 그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다루었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악한 날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캐리그마든 디다케든,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그러한 삶의 쾌락이라든지 자신들의 소망, 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합치되는 자신의 소욕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세 때에는, 지금 우리가 말세인데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은 예언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또는 신유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든지 또는 허탄한 신화들, 즉 프리메이슨이라든지 666표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관심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하심과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들하고는 거리가 멀고 점점 그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게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점점 더욱더 쾌락 가운데에서, 타락 가운데에서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데 여기서 근신하다는 건 이제 절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뭐였죠? 능력이었고 그리고 사랑이었고 절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은 아까 말한 군인들이 잘 싸우잖아요. 그 이전에 2장에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군인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농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의 그 일꾼, 즉 선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훈련들, 그 고난에 합당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다 있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군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능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또 운동선수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중도 관리해야 되고 먹을 것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결승점을 향해서만 달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그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리고 늘 삶에서는 절제력과 그리고 또 표대를 향해서, 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항상 결과적으로는 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선한 싸움이라는 그 선하다는 그 얘기가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한 의를 교육하는 거니까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거지만은 더욱더 깊은 선한
그 사역이 기도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선한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이 바로 율법과 경건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요구를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죠. 너 능력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어. 너 운동선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선한 싸움을 넌 싸울 수도 있어. 넌 군인처럼 갈 수가 있어. 너에게 능력도 있고 절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 즉 싸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사랑을 잃지 않는 싸움이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진선미 중에서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하게 대했는데도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다시 선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근신하여 즉 절제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로 사명이죠. 사명의 직무를 다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네가 나처럼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악한 날에 오늘날 이렇게 보면 악한 날이죠.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구원파 구원이라든지 신정통주의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실존주의에서 오는 뭐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자기의 의지로 모든 선을 결정시키는 것 등등 구원까지도 자신의 그 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로 계속해서 교회에 이런 잘못되어 있는 거짓 진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뭐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오시다 보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뭔가 영적인 전쟁이 벌써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민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안테나를 높여 들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뭐라고 그래요?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령들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래서 이 진리의 싸움이 말씀을 선포하는 싸움이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그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끼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악한 날에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군인처럼 그죠? 군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의의 흉보와 진리의 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 즉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는 마귀의 그 간사한 유혹이에요.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죠. 훔쳐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결국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미 디모데는 3장에서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 안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사사로이 그렇게 해석하고 읽고 또 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생명을 걸고 바른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그 거짓 진리들에게 사람들이 넘어져 가지고 좀 멀쩡하고 믿음이 좋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 조금씩 그 거짓 진리에 걸려서 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1점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긴급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디모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게 디모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디모데 후서 4장을 쓰면 끝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디모데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약하게도 보이고 또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처럼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또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은 디모데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그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로 보냐면 아볼로로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보는데 사도 바울로 보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지금 로마 네로 황제 때에 비슷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것이 디모데 후서이고 또 히브리서이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서에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디모데가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즉 아볼로로 추정되는 히브리서 기사가 알려주는 것이죠.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감옥에서 석방된 걸 말하죠.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사도 바울의 그 삶을 그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의 이어서 그 사역을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그가 달리기 시합에 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달려갈 길을 그러면 어떻게 갔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디모데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또 그러한 일들이 과연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 믿음의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 달리기에 그 결정적인 그 가르침은, 교훈은 뭔지, 그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절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집중력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피니시 라인에 거의 오면은 거의 비틀비틀 하잖아요. 유튜브에 어느 걸 보면은 주자가 맨 앞에 와가지고 피니시 라인에서 한 50m 전방에서 쓰러져가지고
벌벌 이렇게 기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뒤따라도 후자가 같이 어깨 동무를 해서 그 피니시 라인으로 데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죠. 어쨌든 달리기를 한 이상은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피니시 라인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달리기를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이 선한 싸움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끝끝내 사랑으로서 전하는 거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악에도 계속해서 선으로 대하는 그러한 싸움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달려갈 마라톤 주자들은 엄청난 그런 에너지와 그리고 준비도 너무 많은 척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만 되는데 그걸 이제 마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일반적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일반적 종말론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종말하는 거죠? 어떤 종말론이죠? 개인적 종말론이에요. 개인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다가 죽었을 때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느냐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이후에 이 디모데 후서를 읽고 지금처럼 우리가 그 사모하는 재림의 일반적 종말론이든 아니면은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갔던 것처럼 또 디모데도 갔던 것처럼 또 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또 떠나야 되겠죠. 그럴 때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라톤 싸움을 우리는 쌓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집중력과 절제력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절제력이 뭐냐면은 결국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라톤 선수가 말하자면 마라톤 선수로서 어떤 그런 반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에요. 룰을 지켜야만 되는데 사실 이 룰이 뭐냐면은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즉 경건의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천이 쓰이는 것도 있고 귀 쓰이는 것도 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녹그릇도 동그릇도 목그릇도 다 쓰임받을 때 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임 받는데 각자의 그 그릇이 더러우면 못 쓴다는 거예요. 천이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기는 쓰지만은 이제 천이 쓰인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나는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경건의 모양으로 너희들을 평가하지 너 사역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열심히 수고했다마는 실제로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피니시 라인에 왔는데 너는 탈락이라고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달리기 시합에서 중요한 점을 미리 알려준 것이죠. 그때 그 2장에서 알려줬던 게 그 말하자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천이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깨끗하게 자신들을 말하자면 늘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즉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때를 따라 돕는, 그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갈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절제력을 가지고 그렇게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자신의 그 삶을,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곡식을 얻는 것처럼 심기운 대로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실컷 달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버림을 받을까 봐 자기는 두려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우리가 금방 알려드린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나는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즉 나무의 잎사귀가 풍성한 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내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절제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경건의 모습만 해주지 경건의 능력이 없지 않느냐. 너는 쓰임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너는 더러운 거이기 때문에 나하고 분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구하면 되는 거죠. 경건의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그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정말로 행하는 자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즉 행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믿는 거예요. 순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디모데후서가 끝나면은 뭘 할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야지만 놓쳤던 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히브리서에도 이제 달리기 내용이 나와요. 그 달리기의 피니시 라인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되면은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달리기 할 때 절제력을 가져야 되지만은 이런 필요 없는 짐들은 다 멍에는 벗어 던져야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멍에를 들고는 우리가 마라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히브리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태에게 들었든지 누가에게 들었든지 하여튼 사도들에게 들었든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버림을 받까 두렵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력이 필요하죠. 이는 즉 경건의 그 능력들이 보충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사용만 하고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책망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고백 그대로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기의 어떤 절제력이나 집중력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버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각성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겸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서 경건의 능력까지 착각을 한다면은 나중에 버림이 받을 수가 있는, 예수님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에도 달리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식으로 달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요거는 이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순종이라든지 또는 이런 내 몸을 저 복종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오면 우리는 좀 당황하게 되죠.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즉 내 의로움으로 나의 완전한 의가,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얻는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다한 증인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의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바라는 것에 보지 못하는 것에 실상이죠. 그죠? 바라는 것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그 믿음의 증인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나타난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가자.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사실 은혜 보좌 앞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영광과 존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 이름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자정하고 계시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절제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즉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를, 즉 경건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던 대로 무거운 죄짐을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죠? 내 멍에를 지면은 내가 너의 그 죄짐을 벗기고 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지어라.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경건의 능력, 즉 달리기 시합에서 이 절제력과 집중력,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들어내는가라고 우리가 묻는다면은 결국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참 믿음이죠. 선한 싸움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달리기 시합에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해서 결국에는 그의 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디모데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내용도 그냥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그냥 외롭게 됐구나. 막판에 가니까 그 핍박이 들어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구나. 사도 바울만 그렇게 홀로 남겨져 있겠구나. 그리고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진선미에서 미의 믿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변호한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재판정에 아마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변호를 돕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면서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나는 탓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로마 황제 네로 앞이든지 안 그러면 고관 대작들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즉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끈으로 묶여가는 것을 막 사람들이 말리면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구금된다고, 핍박으로 당신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그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결국은 그 재판정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끝내 로마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믿음으로, 그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아름다운 그 미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승리하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과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구원파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할 게 없다. 즉 내가 믿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나는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다. 즉 어쨌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게 그게 구원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구원은 그냥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쓰는 공식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늘 얘기할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즉 증거다, 행위다, 사랑의 행위다. 즉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고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과연 성도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럴듯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식, 말하자면은 교리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요 공식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원은 믿음 더하기 행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보냐면은 자기의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을 때 뭐가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주입시킨다고 생각해요. 전가라고 생각은 안 해요. 주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의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뭐죠? 그 의는 못 가져요. 그래서 주입된 의라고 얘기해요. 그게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입된 의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주입된 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주입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믿음이라는 의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의를 가지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입된 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 주입된 의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장애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그게 바로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고 알미니안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에 빠져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 안에. 실제로 저보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이 주장을 하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 얘기. 지금 70%는 다 알미니안이라고. 기독교인의 80%는 70%는 다 알미니안이라고. 왜 그렇게 이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원파로 생각을 해요.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그럼 그 거룩함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너는 죽어도 못한다고 돼 있는데 너는 의지는 있지만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것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1원인으로서 역사하시고 협력 가운데 있는 제2원인은 우리의 의지가 작동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뜨리게 되고 더 이상 그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미니안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100% 어떻게 성결을 이루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00% 성결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100% 성결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지하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하라니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단 그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증거 또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면 구원파 구원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죠?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라고 그랬지만은 거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다 심판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는 또 믿음으로 뭐죠? 거룩함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지 내 생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이 거룩을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내 삶의 모습이 거룩하지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경건이, 그 거룩함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때를 쓰면서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또 그 거룩함으로 살아보는 거죠. 넘어지면요. 그러면 또 은혜 붙잡혀 떠가야죠. 울고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두려움을 느껴야죠. 그죠? 야, 이거 나 가짜 아니야? 나 버림받은 거네?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회복을 해야죠. 그래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그 과부가 끊임없이 억울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를 했는데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구하는 것을,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데 내가 그것을 안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해야 돼요. 없으면 위험해요. 네? 그냥 지가 생각해가지고 덮으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나타나야 돼요. 요구하잖아요. 거룩하라고 그러면 거룩해야 돼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거룩하라고 그랬으니까 피니시를 끊어야 돼요. 거룩함으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3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왜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게 그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그렇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기도로, 즉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 그 거룩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 플러스 거룩이에요. 사랑의 행위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도대체 우리 구원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결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고,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의의가 주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고 피 흘렸기 때문에 그 비하의 신분에서 이뤘던 일들과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신기의 신분으로 오늘날에도 그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사역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지, 다른 거로는 근거가 없어요. 믿음도 선물인데 왜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말하는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순종이 나온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자로 평가를 내려요. 구원받았다가 다시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라고.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1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관광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겁도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요. 나의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단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이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매뉴얼대로 난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결국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